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 선지자가 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지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대뇌한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왜 모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계는 아주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죠. 천사들도 이 신비한 세계에 대하여 밝히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세계인데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모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목격하거나 체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다 그러고 죽은 나사를 살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참 그 예수가 살아 생전에도 신비한 존재였단 말이죠. 저가 과연 누굴까? 근데 그 신비한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죽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천무후무한 얘기고 창세로부터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 신비한 일이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지. 그거는 1000번, 10,000번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졌단 말이죠. 그게 믿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믿어졌는가? 어떻게 믿어졌는가 말이야.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참 너희 보는 바를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 듣는 것을 아무나 듣지 못한다. 너희 보는 것을 아무나 보지 못한다.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봤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봤다는 것이죠. 누가?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다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볼 수가 없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볼 수 없는가? 어른들은 볼 수가 없지. 어른들은 누군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가나안의 세계가 신비의 세계고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어른이 돼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 아이들만 들어갔단 말이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우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그 우에서 난 사람이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받는가?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받는가?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살아서 들어온 거야. 내 마음에서 이분을 본 거야. 그러니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지. 이게 신비한 거예요. 지금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을.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 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오늘 시공을 초월한 이 자리에서 1000년, 2000년의 그 시간을 압축시키고 시공을 초월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속 안에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서 전파하고 설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자신이 바로 너희 자신을 볼 때에 바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바로 너의 모양으로 지금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부활한 나 자신인 걸 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신비는 무엇이냐?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 자신으로 말을 해라. 그러니 입으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예.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더라도 너를 볼 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너를 볼 때 뭔가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고 두근거리는 새로운 세계가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성경을 한 권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 마리아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드러났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마리아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팍 찢어보니까 그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 영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기 때문에 모든 만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육체는 육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육체는 어떤 육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예수는, 초림한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오시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는 내 마음으로 오십니다. 영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심령이고요, 육체의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부활하여 영이 되신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영이 되신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예수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이분이었구나. 그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할 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영적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다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개는 뭘 낳습니까? 강아지를 낳지요.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뭘 낳습니까? 마지를 낳지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신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육신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들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들만이 아버지를 믿지. 마귀가 어떻게 아버지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육으로 난 자는 마귀로부터 난 자라고. 그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냐?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살아난다고.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박순엽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누가? 이경섭이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있다고. 누구 속에? 산 것 같은 사람 속에 죽은 자가 있다고. 이 육체는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이고 속 안에 있는 영은 죽은 것 같으나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육체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알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따먹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죽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조각이 인간 안에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한 조각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흙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다 원위치지요.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갑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은 인천으로 돌아가고 수원에 오신 분은 수원으로 돌아가지요. 그죠? 자,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온 것은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가면 종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기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으로 들어가지. 이게 죽어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 때문에 그 사람 속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 잠들어 있는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 죽어있는 영, 죽었다는 말은 소멸됐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말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몸무게가 60kg입니다. 지금 딱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몸무게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근데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냐 이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말을 듣느냐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사람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내 말을 저버린 것이요, 내 말을 저버린 것은 아버지의 말을 저버린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실제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실상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관념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도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말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의 말은 더 이상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저랑 8년 동안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도요, 깨어나질 못해요. 자기의 관념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이런 말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참 듣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웠고 성경에는 분명히 지어 딱 기록되어 있는데도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8년 동안을 교제를 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 오신 분인데 선교를 하러 다시 가겠다 그래.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선교하러 가는 게 좋지요. 좋은데 빈 총을 들고 가면 어떡합니까? 빈 총을. 총의 실탄을 장전하고 나가야 전쟁을 하지. 목사님은 지금 빈총입니다. 땡겨봐야 공이가 탁탁 소리만 나지 총알이 나가질 않습니다. 총알이 나가질 않는데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뱀을 잡아서 심판합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말은 당신 속에 아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음성이 들려줘야 사람이 살아나지. 당신 안에는 당신의 이론적으로 배운 성경이 들어있지. 논리적인 교리가 들어있지. 그리고 장황한 많은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지. 당신 안에 아들이 없다 이 말이다. 아들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 한계 안에 갇혀있질 않아요. 그때그때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무궁무진하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명. 당신 안에 아들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가지요.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양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자, 예수님이 70명을 뽑았습니다. 70명을 뽑아서 2명씩 짝지으니까 35조가 됐죠. 그러니까 35곳에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그건 누가 가고 싶은 곳이냐면 친히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고 있는데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장 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죽지요. 그런데 갈지어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하는 것은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자 이 말이지. 가라 이 말이 아니고 렛츠고 가자. 가자.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린 양과 같은데 어떻게 이리 속으로 보냅니까? 내가 같이 가마. 내가 같이 가마.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이나 갖지 마라. 그것은 너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너의 의지나 너의 노력이나 너의 각오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너는 세상에 휘말려 버린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지, 너의 소유, 너의 각오를 다 내려놓고 내가 네 안에서 부활해야지. 네가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누구에도 무난하지 마라. 왜냐하면 얼굴은 너의 얼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는 자는 나야. 그러니까 네가 길을 가다가 아이고 대학 동창을 만났는 거야. 아이고 어디 갔다 오노?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건 네가 아는 자지 내가 아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너로 가지 말라 말이야. 내가 갈게. 내가 가는 것이다. 네가 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와 같은 자고 내가 바로 산 자다. 산 자가 간다. 죽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안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너는 그 사람 알지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너는 너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너는 더 이상 네가 아니야. 나야. 이 말이죠. 자, 10장 1절. 이후에. 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이거 확인을 좀 해야지 힘이 나거든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후에. 예, 이후에. 아, 잘 듣고 계시구만. 이후에. 자, 이후에라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은 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요 10장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그러면 일꾼은 누구냐
일꾼은 자기가 비워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자라야 일꾼이지, 자기가 사는 자는 일꾼이 아니야. 그 때문에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너의 도모가 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계획이 있고 너의 원함이 있다 이거야. 너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가 너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아직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있고 너는 이 땅에서 아직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그네가 아니야. 나는 나그네거든. 오늘 조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하면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예수는 여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린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서 이 땅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난 이 땅에 몸을 누일 곳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쉴 곳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쉴 몸은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머물 곳은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의 세상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 육체의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공의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누가 있냐? 장자들의 총회와 목배임을 당한 영들과 천만 천사와 그 거룩한 영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다. 그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말할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는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자를 누가 장사하냐?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할 때는 육체가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영이 죽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육체가 죽었고 너희는 영이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의 죽은 자에 관하여서는 세상 일이 그의 일이지만 영이 살아난 자에 관하여서는 세상 일이 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된 말씀이 있는 후에 달리 70인을 불러서 둘씩 묶어서 보냈다는 말은 산자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니까 아들이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한 그 아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는 아들이 있고 네 안에서 그 증거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거라 그런 게 아니야.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네 안에 살리라. 그 10장 16절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봤냐고요? 예? 여러분 천국 가요? 천국 봤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는데, 남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고 여자는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봅니까? 이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오늘 이제 읽은 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의 첫 집에 들어가라. 어떤 집에 딱 들어가는데 평안을 빌어라. 근데 평안을 비는데 그 평안을 받으면 그 집에서 내주는 걸 먹고 있다가 돌아오고, 그 평안을 안 받으면 그 동네에서 다른 집에는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을 받지 않는다면 그 동네 전체가 평안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떠한 단체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교회에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회에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들의 모임에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은 어떤 단체에 전하여서는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유유상종이라고요, 같은 것끼리 모여 살거든요. 같은 것끼리 모여 사는데 거기에 모여 살 수 없어서 튕겨나온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가야 된다는 거지, 그거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꽁짝꽁짝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육으로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엔 이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근데 거기에서 육이 아닌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육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단체에 있을 수가 없어. 왕따를 당해.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왕따 당해서 솔로가 되어 있는 양에게 가란 말이야. 사마리아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자에게 전해지냐면 떨어져 있는 자, 왕따 외롭게 홀로 되어 있는 자, 그 자에게 가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계가 생명이 없구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뭐라는 것이냐면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는 세계입니다.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면 75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세계는 생명이 없구나. 육체의 세계는 생명이 없구나.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때 당시 왕이 간다게라는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의 큰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어요. 내시.
재무부 장관이죠. 왜 재무부 장관 내시였냐면 옛날 남성들이 궁에도 김치도 날려야 되고 뭐 무거운 뭐 기아장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남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중전이 가까이 있으니까 남자를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시가 된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여왕의 바로 옆에 붙어서 재정을 담당하니까 생명이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큰 권세와 명예를 얻긴 얻되 대신 영원한 생명은 잘려져 나간다는 거지. 근데 그 내시는 그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거부하고 나는 생명을 얻고 싶다. 내시기 때문에.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 선지자들도 많고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탈하게 돌아가는데 그래도 못내 그 생명을 놓기가 아까워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거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성령께서 빌립을 보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제 내가 세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임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는 생명이 없다 해서 그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외로운 양이 됐다고요. 100마리 양 중에 떨어진 왕따 된 왕이 됐다고요. 솔로가 됐다고, 솔로가. 자, 그때 무엇이 임한다? 말씀이 임한다 이거야. 말씀을 쫓아갔고 근데 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막 전하면 잘 듣는 사람이 있어. 잘 듣는 사람이 있어. 두 종류가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요. 육은요, 육에 끌립니다. 혼은요, 지식에 끌립니다. 영은 생명에 끌립니다. 영은. 그러니까 육은 육을 보고요. 건강한 남자는 뭘 보겠어요? 예쁜 여자를 보죠. 그 육이기 때문에. 근데 혼은 지식을 쫓아요. 지식을. 근데 생명은 지식 속에 있는 영은 지식 속에 있는 생명을 골라 먹어요. 이렇게. 근데 이 지식을 쫓아가고 지식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거기에서 생명을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영이 아니라도요. 혼이라도 지식에 대하여 굉장히 즐겁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등을 돌리거든. 그래서 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지식적으로 말이죠. 그 댓글을 달고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야 굉장히 깊게 깨닫는다 싶은데 어느 날 가보면 탁 돌아서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 혼이구나. 혼이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못 들은 거죠. 영이 듣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온 것이니까 죽은 자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산 것 같은 놈이 들은 거야. 산 것 같은 놈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듣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안 들리는 거야. 자기가 확 비워져야 되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들리는 것이지 지혜로운 자에게는 들리지 않아.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어른이거든. 어른.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가?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많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속했겠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날아지리라. 너희가 내 말을 왜 못 듣느냐? 왜 못 듣느냐? 너는 바로 무별들 위에 자정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네 안에 자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이 네 존재로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못 듣는 것이다. 너는 너를 살고 있는데 그 너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너라고 하는 너는 너라고 생각하지만 그 너는 너가 아니고 네 안에 거하고 있는 바로 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깨닫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 때문에 진리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와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말해주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먼저 말해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는 왜 못 알아듣는가?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것은 누구의 나라냐? 악한 자가 왕으로 있는 그 왕의 백성이야. 육신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그 때문에 육신은 마귀의 그리스도고 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사탄은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고집스러우고 아주 포지션이 분명하고 완벽한 너는 누군지 아냐? 네가 바로 사탄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너 자신이 적그리스도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사람 속 안에는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 성전인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네가 거하고 있다고. 네가 주인이 돼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 돼 있다고.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네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네가 틀리면 틀린 것이야. 그 때문에 네가 만든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고. 알아? 아냐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뭐냐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하는데 그 영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영을 낳는 것입니다. 영을.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요한복음 2장을. 13절.
유대인의 요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로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성전에 딱 가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사람은 성전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신청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직 유일하게 일목요연하게 너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는 끝나야 한다. 왜냐하면 네 안에 악한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지 않고는 절대로 내 말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알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다고. 사람을 볼 때에 마귀의 위임받은 자, 사탄인 걸 보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볼 때에 순수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이 들어가서 나타나고 있는 사탄인 줄을 보는 것이죠. 마귀의 아들은 사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그 때문에 사람을 알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들의 음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거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신망을 얻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지만 나는 당신이 하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뭘 받겠어요? 그 밤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아, 사탄이 한 마리 들어왔구나. 그 안에서 난 당신을 하나님으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할 때 아, 마귀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덜 끝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주면 결국 뭐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탄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자기 이름을 세웁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수리는 어디에 임하는가? 죽음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하느니라. 독수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 위에 오지 않고 주검에 옵니다. 주검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내서 3일이 돼가지고 자기 세계가 완전히 끝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선풀이게 죽은 사람을 말씀을 실컷 전해놓으니까 돌아서서 내가 왕이다 이거지. 내가 왕이다 이거지. 유병언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끝난 바탕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자기 이름을 세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는가? 언제?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해서 우주의 꼭지점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울부짖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불렀지만 아담은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여러분 처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숨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들춰났을 때. 꽃피는 봄날도 지나가고 열매 익는 가을도 지나가고 비바람 눈보라치는 가을이 왔을 때 인생의 끝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예수는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다음번에 오시는 예수는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재림하는 예수는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각자 개개인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편적적으로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데 땅에서 푼다는 말은 나를 고집하던 고집이 풀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주장이 끝나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가지요. 그 말씀을 따라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마음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생명이라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한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죽고 부활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지. 그 마음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의 음성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용해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버리지. 그냥 영생을 얻어버리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아직 동네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랍비요.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니고데모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잘 모르겠어요. 니고가 성인지 데모가 성인지 그냥 니는 고데모다. 그래서 니고데모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씨인지 김씨인지 이름이 없습니다. 반장인지 통장인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냐면 너 가서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여자의 특징은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는 사람이 와야 예수가 남편 돼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나를 섬겼습니다.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 대해 누군가가 저주하고 나에 대해 누가 비방하면 뭐라 했노? 내 얘기 또 했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살짝 갔다 오면서 내 얘기 또 했지. 내 얘기 하더나. 내 보고 뭐라 하더노? 내가 내 나이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남편을 섬겨도 그 정도 섬기면 진짜 나를 그렇게 섬겨. 나를 그 나가 남편이요. 남편 있는 여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거야. 내가 만든 선악의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먹고 나서 내 안에 이것은 옳은 것이다 저건 그런 것이다 하고 하는 법이 내가 만든 법이 딱 있어. 그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누군데? 나. 그 나가 못 박혀야 된다니까. 그 나가 누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나를 분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은 나에게서 의의를 채워주는 것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입니다. 예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5장 10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라는 것이냐?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 어떤 뱀이었구나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폭로. 그것이 폭로돼야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다윗이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보시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나발이요. 이놈은 나발을 잘 보는가? 나발이요. 이 나발은 어떠냐면 미련한 놈이고, 이 나발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을 몰라봐.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들을 다 지켜주고 다 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놈이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너희 양떼를 이렇게 밤에도 지켜서 다 했으니까 그 세경 얼마를 내라 하니까 너 어디에서 온 놈이냐 이거야.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 많다고 하더만 너 그 싸가지 없는 놈이네 이랬단 말이야. 쉬운 말로 안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초토화를 시켜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나발의 아내가 현명한 여인이라. 그 다윗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내 남편은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쫓아가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포도주와 떡과 이걸 주면서 다윗의 군사들을 먹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더 원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들었을지라도 그걸 부인하고 오늘 아들에게 말하는 음성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이 못 돼서 나발이 죽었거든.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나발이 죽으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않을까. 그 바로 밑에 누가 나오냐면 또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미갈 해보세요. 미갈. 이름도 이쁘지. 미갈은 누구냐면 다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은 누구냐면 육신입니다. 육신에게서 나온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미갈은 다윗을 씹었어.
자기 남편인데도. 원래 사람의 남편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비방하고 씹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미갈은 발디에게 시집온 거예요. 발디. 그러니까 세상 아내가 돼버린 거죠.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성경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5장을 가서 보면 그거 다 있어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했다고 어쩌하려고요.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요.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일어나면요, 떡을 못 먹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에 다 앉게 해라. 사람이 앉아야 떡을 먹습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내가 해보겠다 이거예요. 뭘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펄펄 살아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죠. 영생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나 요 25절 전에 그 어린 아이들은 이미 자기 속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자기 속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기 속에 이루어져 버렸다고. 그 어린 아이들은. 근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는데 누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이걸 보고 싶어도 못 봤다 이 말이야. 왜? 선지자는 못 봅니다. 선지자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자기는 뭘 많이 알고 박사라 이거지. 임금, 지가 왕이라 이거지.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속에 왕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수가 선지자예요. 예수가 아는 분이라고. 근데 나도 알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봤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다. 네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거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이거지. 그러나 이 율법사는 누구야? 선지자고 임금이야. 일어났어. 잘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니고데모야. 유대인의 관원이야. 바리새인이야. 자기 이름이 있어? 율법사야. 율법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없냐? 너 율법사잖아.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자, 율법이 있는데 율법 앞에 너는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냐, 아니면 율법 앞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려고 하냐 이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뭉개지려고 하냐, 율법을 잘 지켜서 너는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율법 앞에 무너진 자가 아니고 계명을 잘 지켜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 한 점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내가 지나가는 자녀를 보고 흑심을 품었으면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마땅하다. 욥의 말씀. 욥의 말씀은 너무 상품을 많이 줬다. 욥의 말. 욥의 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율법에 뭐라고 읽으면 어떻게 읽지 너는? 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거 행해라.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웃이 없지. 이웃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자,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됐는데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주막 데려가서 주막에 돌봐주라고 맡겨놨다. 누구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여행 중에.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을 받았느냐 이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받았냐 이거야. 영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행위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지고 나면 하늘에서 기름이 내려와요. 기름은 생명이고 포도주는 양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건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있는 자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이 누구야? 그게 자기가 아니고 자기 속에 거하는 용이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뱀이라니까. 자기를 아무리 옳게 보여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자기는 망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개체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건 개체입니다. 자, 이 손가락이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어요. 근데 딱 잘라져 나가서 손가락 개체가 되면 이건 죄인이죠. 죽은 자란 말입니다. 원래 하인과 사람은 둘이 아닙니다. 하인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악만이 오직 선이고 오직 악인데 인간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다른 세계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죄인이고 둘 된 것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은 자기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70명이 있을지라도 그 70명 속에 다 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의 눈이요, 그들의 귀는 예수의 귀요, 그들의 걸음은 예수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른이거든요. 강도를 만나서 실컷 맞아 거반 죽게 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어른이 다 죽은 거지. 잘난 차는 것도 죽은 거지. 뭐 눈탱인지 코탱인지 모를 정도로 막 주워 맞아 놓으니까 얼굴 잘생긴 것도 소용없어. 느주글이 송판이 돼버렸어 아주. 그러니까 뭐 코가 잘생겼니 눈이 잘생겼니 그런 말 할 게 뭐 있어. 범벅이 대표인데 자기 옳게 보일 게 없잖아. 누가 봐도 너 누구 아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 이거 어디서 온 개뼈다고 보고. 왜?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주워 맞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인도를 받아서 주막으로 간다고. 주막. 그럼 따져 주막. 주막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나그네가 머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어넣어진 그 한 줄기의 생기가 생명을 받아서
주막 안에 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단체로. 주막은 개인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그게 시편 104편 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문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서 옷깃까지 적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영생을 명하였노니 여기서 영생이 있도다. 영생은 전체로 돌아와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체는 다 죽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개체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난초를 볼 때에 난초로 볼 것이냐, 이 난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말씀으로 볼 것이냐. 말씀은 세세토록 있지만 인간의 육체는 시들고 인간의 영광은 육체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로 옮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그는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는 말은 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개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난초 안에 난초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것이구나. 사람이 사람 김아목에 이아목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것이구나.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돌아간 것이라. 그래야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구제를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내가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둘을 줬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왜 줬냐면 한 데나리온은 기름이고 한 데나리온은 포도주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의 생명이고 한 데나리온은 그의 말씀입니다. 영에게는 생명이 임하고 혼에게는 양식이 임해서 영을 살찌우는 것이거든요. 영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왔다. 나를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왔다. 그리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육체가 끝나는 날. 여러분이 육체가 끝나는 날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으러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되는 것이냐면 이 시대의 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걸 암시했어요. 제 아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5,000명이나 되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요? 하니까 네가 먹을 것을 줘라요.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다.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변화산, 시공을 초월한 세계.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내려와 보니까 용이 땅에 내려와서 그 외아들을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거품 불고 자빠졌다가 엎어졌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그렇게 그 안에 뱀이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 뱀에게서 사람을 분리시켜 줄 것인가? 네가 해라. 네가 70인 네가 해라. 너는 너가 아니고 나다 이거야. 내가 네 안에서 너의 형상으로 말을 할 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다. 귀신이 사람에서 나간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이,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죄와 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사람을 분리해버려야지 이 사람에게 의를 집어넣을 수 있지. 의를 집어넣으면 이제는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람을 분리하고 또 하나는 비어진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물을 다 채우면 그 물이 무엇이 된다? 포도주가 된다. 이 말씀을 다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면서 산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 일을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어떠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턱 밑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 내 동생 저 정신머리 없는 거 내 일이 바쁜데 좀 그 발딱 일나가지고 나와서 내 좀 거들라 가십시오. 요 나물 좀 묻히고 좀.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이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네가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어디서 하냐면 주막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막에서.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서 산 아래 내려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 시대의 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거하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